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사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식사를 청해서 함께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그 위에 부었다. 말씀은 그렇게 사건의 진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를 청한 그 시몬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자면 일종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로 알았는데 분명히 저 죄인인데 저 여인은 죄인의 죄를 분명히 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면 죄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 하시고 또 더럽혀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그를 물리치셨을 터인데 그것들을 그대로 왜 하게 하셨을까? 시몬의 마음에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의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그 시몬에게 던집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는데 둘 다 탕감할 능력이 없어 보여서 다 없이 해줬다는 거죠.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지금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붓는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사뭇 이 누가복음의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죽음을 예비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말하자면 일종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고하는 듯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들이 말하여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행위 가운데의 관계성에서 다른 복음서들은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에 대한 얘기이기보다는 시몬과 이 여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지고 50데나리온 빚졌는데 탕감받으면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수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뒤로 보면 그렇다, 네 말이 맞다.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주지도 않았다. 나에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이제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이 여인이 죄가 많아서 더 탕감받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기 이전에 시몬의 의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이 그런 마음을 갖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과 여인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결국 이러한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당연히 이제 그 죄 많은 여인일 겁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당시에 여인이 죄가 많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죄는 그렇게 다양한 죄가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특정 지어질 죄가 되겠고요. 그것은 아마 음란한 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말하는 그 상황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지금으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 여인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 순간,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누가 더 행복해하고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감격해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청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식사를 대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그런 모습들 충분히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는 대접을 하면서도 그 대접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만족이기보다는 늘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의 불편함들이 이 시몬의 마음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몬의 삶은 지금 누구를 대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밑바닥 가운데 있겠습니까? 삶의 질이 정말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을 갖다 드릴 정도까지는 성이 안 차서 그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똑똑 떨어지는 눈물 갖고는 어느 세월에 발을 적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져야 그나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눈물로 발을 적셔봐야 물로 뭐 샤워기로 아무리 사람이 엉엉 울어도 뭐 만화처럼 이렇게 울음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눈물로 적셔봐야 그 얼마나 적셔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지역은 건조하고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발에 먼지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먼지가 많은 그 발에 눈물로 적시지만 적시는 게 이렇게 막 맷바가지를 이렇게 부은 것처럼 깨끗하게 씻겨졌겠습니까? 아마 약간 얼룩덜룩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그냥 수건으로 자기 옷으로 닦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여인이 지금 그 삶을 생각하고 있는 그 감격스러움은 그 옷으로 닦을 만한 그 정도의 감격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로 더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발에, 머리에도 아니고 발에 그 향유를 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그 복음서의 사건에서도 보면 향유라는 게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향유라는 것이 옥합에 달려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걸 사서 모으기 위해 그 여인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그걸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영혼까지 팔아서 모았던 그 향유라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얼마나 값지고 생의 목적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깝게 여기지 않은 마음의 상태들, 그 목숨 걸고 자기의 모든 것 바쳐서 샀던 그 향유가 깨트려서 머리에도 아니고, 예수님 이거 귀한 거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한 방울씩 쓰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것 저런 것 전혀 고려되지 않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붙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과 충만함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은 누가 뭐래도 그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한 가운데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그는 그의 삶이 그렇게 불행하거나 비난받을 삶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자리가 지금 과연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렇게 기쁠까요? 그렇게 감격스러울까요?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늘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평가해야 되는 그 마음, 그 사람의 삶의 질이라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이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게 참 비참한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요즘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60 중반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되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걸 봤는데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는지 모릅니다. 드라마를 봐도 재미가 없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그게 그거고, 뭐 재밌다라고 하는데 가서 그렇고, 좋은 데 간다고 가는데도 그냥 그게 그거고,
참 재미가, 좋은데 다니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도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 천지를 다 다녀도 그냥 여기가 거기가, 거기가 여기다. 그러면 무슨 의미?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어봐야 그것에 대하여 그 스스로의 감격이 없다면 그게 높은 삶의 질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삶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초청해 왔는데 딱히 이 사람을 막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얼만큼까지 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반찬이 10개가 냉장고에 있는데 몇 개까지 꺼내놓을까? 한 4개만 꺼내놓을까? 5개만 꺼내놓을까? 그러다 이 사람이 냉장고를 열면 어떻게 하지? 대접만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막 주고 싶을 때 그 삶의 질이 어떻겠냐,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기쁘고 누가 와서 대접했는데도 줄까 말까 한 그 삶과 막 아낌없이 이게 낭비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비이성적이라도 좋아요. 그 주고 싶을 때 그 마음. 저희 장모님이 제가 처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저는 한 명인데 식사는 거의 한 20인분 가까이 막 계속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못 먹을 거라는 걸 이성적이면 다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그냥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하여튼 어쨌든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즐겁겠냐는 걸 그 대접하고 막 베풀 수 있는 삶이라는 게 바리새인 자기네 집에 모셨지만 이게 삶이 이게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향유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걸 깨다가 그냥 발에 일회성으로 그냥 쏟아붓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이렇게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런 마음을 두고 얼마나 힘들어하느냐는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무슨 공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부르고 나를 청했지만 네 삶이 왜 지금 그러느냐. 근데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은 너는 내가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에너지가 없었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대접할 생각도 마음도 기쁨도 너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들을 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내가 올 때부터 눈물을 흘려가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그 순간순간이 그 여인에게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 공감을 해봤더니요. 너무 진짜 가슴이 퍽 차올랐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때 진짜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생명을 드릴 수 있다면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아름다움들. 그 여인이 사랑이 많았다.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았다는 것에 대하여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라는 거죠. 그 여인. 그 사랑함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많은 것이 이 여인의 삶을 바꿔놓고 이 여인의 삶의 질을 움직이고 이 여인의 삶이 세상의 비난과 멸시 가운데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은 그 마음의 담대함으로 이 여인을 세워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시몬이 보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딱 맞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한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한 것이 바른 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그냥 얘기해 버리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너가 그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격함을 갖게 되었을 때 너의 삶의 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너가 구원을 받은, 구원을 임한,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평안히 가라. 그러한 복된 선포를 여인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나를 더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그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인 거죠. 죄라는 거죠. 5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그게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만약에 너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이렇게 두 걸 탕감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건 사람 나름이죠.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 그렇거든요. 이 수학적으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건 이거는 이 수학적 얘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면 저도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아이들 목회했을 때도 어떤 친구들은 진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애써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진짜 그냥 입시고 없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내가 도와준 게 기억도 안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거 하나를 너무너무 감사하며 감격하며 평생을 챙기려고 하는 막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죄에 대한 질과 죄에 대한 깊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 사람 따라 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이야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크기를 비교할 수 있지만 죄가 어디 그게 쉽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는 누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예로 맞겠습니까? 시몬입니까? 여인입니까? 여인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보면 지금 이 순간 5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죄진 사람은 누가 더 가깝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머리털로 닦는 이 여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선지자라면 왜 이런 걸 모를까 의심하는 이 사람이겠습니까? 솔직히 어떤 죄가 500데나리온 죄인지 50데나리온의 죄인지를 분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똑같은 죄가 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느냐는 거죠. 사람을 죽여도 어떤 사람은 계획해서 죽인 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발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굉장히 죄가 550 이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은 그런 것들을 형량으로 정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솔직히 크고 작은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큰 죄도 죄고 작은 죄도 죄입니다. 죄의 결말과 죄의 싹스 무조건 사망이지 큰 죄는 더 많이 죽고 작은 죄는 적게 죽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죄에 대한 크기에 대한 깨달음, 거기에 대한 비교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죄에 대한 너에 대한 깨달음, 네 죄에 대한 너의 깊은 깨달음과 성찰, 네 죄가 500데나리온의 죄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죄를 지어서 사함을 받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하죠. 근데 정말로 아무 죄가 없고 딱 죄가 지난달에 주일 예배 한번 빼먹은 거 이제 그게 죄라면 죄랄까? 그거 빼놓고는 죄가 없다라고 한번 쳐보시죠. 그러면 그 정도밖에 죄를 안 지은 분은 예수님의 은혜가 덜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나는 별로 예수님이 별로 크게 애쓰실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작은 죄라도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죄를 져도 예수님은 그의 피값으로 그걸 사해 주신 거고요.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작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넌 작은 죄니까 내가 대강 해결할게. 대강 해결해도 돼. 이렇게 임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작은 죄도 예수님 그의 전부를 가지고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이죠. 제가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 새벽에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특순을 이제 와서 해주시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대거 오셔가지고 막 새벽에 찬양을 하시고 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계획에도 없는데 오셨으니까 이제 오전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제 특강을 해주시려나 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러고 가신 거예요. 딱 찬양 한번 해주시려고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왔다 가신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이 작은 일인데, 이 작은 일에도 전부를 다 바쳐 헌신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한번 해주시고,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시고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도 그렇게 탁 하고 가시는 게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제가 깨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작은 죄지만 그 작은 죄를 넌 작으니까 나중에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 작은 죄도 예수님은 그의 목숨으로 씻어주시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랄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큰 죄에 대한 용서함, 그것도 너무 엄청나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격임과 동시에 내 작은 죄, 그 작은 죄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두를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조건이 되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죄에 대한 내 깊은 깨달음과 고백들, 결국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이 내가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백으로 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죄를 많이 지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많은 악한 짓을 저질렀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그 동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일들을 참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죄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사해졌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죄의 해결에 대해서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걸 고백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왜?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이 자기의 삶의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삶의 질을 바꾸는 굉장히 놀라운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얼마나 엄청났는가를 늘 깨닫게 해주시게 하는 거고, 그러한 깨달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 가운데에 매맞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배고프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내가 억울하다, 손해본다, 그러한 생각 같지 않게 하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 내가 정말로 내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감격들을 그의 삶에 늘 붙잡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생명을 다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들 가운데에 절대로 그것이 후회나 억울함이나 고민이 되어지지 않고 너무 당연히 전혀 하나도 아깝지 않게 나의 생명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의 감격함과 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재미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의인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큰 기쁨과 감격이 별로 없는 이유, 여러분들이 너무 의인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이 여인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기뻐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격의 믿음의 생활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뻐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